예, 우리 히브리서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성경 공부 6번째 시간.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먼저 읽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가 지금 이제 3장 1절을 이제 먼저 보게 될 텐데요. 이건 히브리서의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이제 구분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건 3장 1절은 겉면이거든요. 이 겉면이 받는 사람들, 이 겉면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한 가지 표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겉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보게 될 텐데요. 이 세 가지의 요점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공부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세 가지를 우리 보기 전에 이제 본문은 그러므로 라면서 이제 시작되죠. 제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러므로 이 접속사를 한 번씩 좀 언급을 많이 할 텐데, 왜냐하면 앞뒤의 문맥을 온전히 봐야 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더욱더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이 접속사를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이전 내용을 생각나게 하고 또 앞으로의 내용을 가늠케 하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전 쭉 있었던 내용들, 다뤘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나게 하고 앞으로 이런 내용을 말할 것이다 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접속사. 그러므로 우리가 2장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만유보다 뛰어나시고 만유를 붙드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네,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래서 3장 1절까지 우리가 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오늘 이 3장 1절로 볼 수 있는데, 이 내용 우리 보면 첫 번째가 권면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받는 사람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 부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족속도 다르고, 이 말하는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재능이나, 사람에 따라서 재능이나 자질이나 교육의 정도나, 사회적 지위나, 예,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흩어져 있는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끈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 그 끈은 진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라는 것, 진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믿음, 그것으로 묶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묶여 있다. 예.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체성을 잊으면 우리가 중요한 겉면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거룩한 걸음에 참여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거룩한 형제든 이 형제단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 형제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먼저 그렇게 그 대상들에게 부르면서 이제 이 권면을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점이 나타났는데,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다. 라고 우리 저번 주에 장로님이 이 질문 가운데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선 먼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믿는 도리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믿는 도리에라는 단어는요, 단어 자체가 신앙 고백이라는 단어예요.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고백, 믿고 고백하는 내용, 예,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우리 번역으로는 믿는 도리, 이게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란 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인정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형제들은 동의하고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무엇을 동의하고 무엇을 인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이자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다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심을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함을 고백한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는 무엇이냐를 좀 봤을 때요. 사도는 성경에 보면요. 단어 자체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보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예,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이제 사도를 만든 그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라는 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보냄받은 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제일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 그 자들이 사도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보냄받은 자 맞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 요한복음 곳곳에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고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 대제사장은 무엇이냐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이 대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인류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가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자냐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는 자면서 동시에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이 가사에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이런 고백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하늘에서 이 손을 내리는 것은 사도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추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기도 하고, 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것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거죠. 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자 된 자들이다라는 것.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듣고 있는가? 예수님이 날 대표해서, 날 변호해서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것을 때때로 신앙생활 가운데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봐서 내가 그걸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이건 뭐가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뭐 해야 되냐?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이냐? 세 번째 요점이죠. 예,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지금 권면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환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첫 번째 대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가장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힘써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이렇게 고정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3장 1절에 이 깊이 생각하다는 단어도 어떤 것이냐면, 지각하다, 내가 더욱더 이게 인지하다, 내가 더욱더 이렇게 보다, 주목해서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좀 더 쉽게 번역하면은 어떠한 문제를 철저히 생각하는 것,
이런 단어가 깊이 생각한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라는 이것을 너희가 철저히 생각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생각하되 어떻게 말하냐? 더욱 온전히 아는 지식을 갖기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까지. 예, 그것을 어떻게 보면 주목해서 보라는 거죠. 연구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강건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철저히 주목해서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나눴던 요점과 이렇게 종합해서 나누면 내가 사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욱더 주목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알기를 더욱더 주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그 영화로우심과 예수님의 탁월하심, 예수님의 권위, 그런 것들을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1, 2장에서 나눴던 예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신 그 능력, 만유를 붙들고 계신 능력, 창조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 그런 것들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더욱더 유념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줍니까? 지금 이 박해를 받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 그런 것들 다 해결받게 될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다 끝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더 깊이 생각했냐? 2장에 이런 권면을 주셨죠. 2장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데 그러니까 더욱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라. 주목해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이 권면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우리가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날이 하나님과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이제 좀 더 이제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2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2절에서 6절 말씀에서 지금 한 내용을 보면요. 2절에 지금 하나님의 온 집에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온 집에서라고 했을 때 이 집은 당연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집, 지금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뭐 예준이네 집, 여기 뭐 누구 있는 뭐 영순의 집, 이렇게 누구누구의 집, 그 가정을 뜻하는 이 단어입니다. 가정을 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했을 땐 하나님의 그 권속들, 하나님의 그 가정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언급하냐면 모세를 언급합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인물들이었어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뽑자면 모세를 뽑았습니다. 그 모세가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에 정말 신실하게 모세는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모세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3,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아멘.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해 섬긴 모세는 정말 영광 받을 만하다. 정말 모세 대단하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자 하나님 백성을 만든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신실했는데 그 백성의 주인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하겠냐는 거죠. 얼마나 더욱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 맡기신 그 백성에게 충성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집이 되는 축복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는 그 축복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을 다해 섬기는, 충성을 다해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라고 하면 6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 뭐 하면 지금 그의 집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에 대한 확신,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면요.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소망입니다. 복음의 소망. 27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영광을 우리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광을 받는 그 소망을 말하고 있죠. 또 하나 이 소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3장 6절에서 말하는 소망,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지금 읽었던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 그 산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복음은 소망을 낳게 하죠. 어떤 소망을 낳게 하냐? 내가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뚜렷이 보이게 되니까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걸음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그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을 이렇게 우리가 꿈꾸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소망. 네. 그 산소망, 그 소망에 대한 확신과 내가 그것이 너무 뚜렷하니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됐습니다. 그 자랑.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굳게 잡고 있으면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와 있으면요,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 읽었죠. 그 소망이 와 있으면요, 이것을 굳게 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주실 영광이 소망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미 지금 내 삶에 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되게 하는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이거는 끝까지 굳게 잡게 됩니다. 이거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비슷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몇 개 있는데, 빌립보서도 그렇게 말하죠. 빌립보서도 2장 12절 말씀 보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게 간혹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항상 이것이 정말 산 열매를 낳는지 계속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그런 그 부지런함을 촉구하는 말씀들이 지금 이런 말씀들입니다. 지금 이걸 보려고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 3장 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세상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 삶의 괴로움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아라 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심어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죠. 산 소망에 대한 점검을 시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보면 알겠지만 계속 점검시켜요. 너희 가운데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했는가? 이것을 계속 점검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길을 계속 제시하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을 집중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신앙의 자람이 정체가 왔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구원을 돌아보는 데부터 가시면 돼요, 사실. 왜냐면 그 가운데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특히 우리가 새벽에 같이 우리 말씀 나누시는 분들이 이 자리도 계신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이걸 계속 강조해요.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 제대로 갖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어떻게 그 믿음이 열매 맺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제 시작 지점에서 이 3장에서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너로 하여금 이 환란들을 이기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아예 이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이 산소망,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내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가를 비추기 위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내 삶 구석구석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죄를 말씀으로 막 드러내어서 내 삶 구석구석을 주님이 통제하고자 하세요. 네. 그렇게 될 때 얼마나 복된 삶이 될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우리 말이 화려해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더욱더 알게 해달라, 예수님 더욱더 보게 해달라라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면 돼요.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할 뿐이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데 제가 만약 지금 예준이 키우는데 예준이 성준이가 저한테 엄청 좋은 것들을 사가지고 돈을 나가서 자기가 벌 수 있는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걸 갖다 주는 걸 가지고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가지고 온들 그 과정 가운데 다치고 뭔가 고생하고 막 여러 가지 환란을 당했다면 이제 제가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 거죠. 제가 기뻐하는 행위는 단지 있는 그대로 저를 찾는 때 그냥 제가 돕고 그 가운데 이제 교제가 되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미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지를 아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놓치고 이거를 스킵하고 넘어가요. 이것을 배제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야 될 길은 믿음의 길이거든요. 믿음의 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2장, 3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시험의 요소들이 우리 앞에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까딱 잘못하면은 유혹을 받거나 압박을 받아가지고 곁길로 벗어나서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한 더욱더 강조된 가르침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3장 7절부터 이 엄숙한 경고들이 나타나요. 너희 조금만 잘못해도 계속 떠나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인데 그것을 보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이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삶 가운데 경험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려고 씨름하던 가운데 씨름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이 산 소망으로 변합니다. 복음이 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영광을 꿈꾸게 합니다. 영광을 사모하게 하죠. 로마서 8장 말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하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지금 바울이 뭐합니까? 바울은 그 영광의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은 봤는데 왜 우리는 못 보냐는 거죠. 하나 차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가 지식으로. 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3장 1절부터 6절 통해서 주시는 권면입니다. 1, 2장을 통해서 뭘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모습들을 이미 밝혀놨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이 뒤는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부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나타나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왜냐면요. 대제사장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표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대표해서 나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더욱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을 알려줬는데 그 시작점에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깊이 생각해. 사도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걸 놓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딴 길로 안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절,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3장 1절, 2절 말씀 골로새서 이거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많이 들어보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근데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서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뭡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위의 것이 보이지 않을 땐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 우리가 위의 것을 저절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도록 몸부림칠 때 주시는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 그것이 산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비추시냐? 이 하나님의 지배에 충성되어 있으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6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